당신은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하자면 모든 기술, 전략, 목표, 마인드맵, 기상천외한 계획을 따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당신이 그 구멍에 빠져 있을 때조차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 서적에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이십니다. 만약 이것이나 나폴레온 힐, 세상에 사고하고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친 사람이 말하는 것 치고 모순되어 보인다면 당신은 내가 쓴 모든 것 뒤에 숨겨진 의미를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당신의 삶, 당신의 마음, 재정, 인간관계, 이 거의 기적처럼 정렬되기 시작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종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원칙, 에너지, 법칙, 진리, 조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봅시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모든 것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수백 명의 삶을 관찰한 결과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확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인생은 끝없는 지치고 힘든 일들의 연속이 됩니다. 결승선 없는 경주처럼요. 당신은 일어나서 일하고 싸우고 몇 가지를 이루지만 여전히 공허함을 느낍니다. 밤에 속삭이는 조용한 불안, 이게 다일까? 바로 그때 많은 이들이 길을 잃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를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 합니다. 일, 지위, 돈, 순간적인 즐거움.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버티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정렬시키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런 상태임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감당하려 애씁니다. 청구서, 아이들, 직업, 외모, 점점 더 멀어지는 꿈들. 하지만 당신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잊으면 그 모든 것은 거의 견딜 수 없는 짐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통제불능 상태가 되면 실직, 예기치 못한 진단, 감정적 위기, 카드로 쌓은 성이 무너집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을 아나요? 아니면 아마도 지금 당신이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사업가, 백만장자, 대통령,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견고한 믿음과 깊은 영적 연결감을 가진 사람들은 단지 성공에 도달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균형, 평화, 의미와 함께 유지했습니다. 반면 자아를 최우선으로 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자신과 항상 싸웠고 자주 무너졌습니다. 진실은 우리가 혼자 걷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모든 것이 끊임없는 싸움, 역류에 맞서 헤엄치는 싸움이 됩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당신이 그 무게에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길 잃은 상태로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정서적, 직업적, 영적 부스러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입니다. 솔직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자신의 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까? 몇 번이나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성공 전략을 따랐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잘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부족한 것이 노력이나 지능이 아니라 방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세우는 것은 문제가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관점이 바뀝니다. 마음이 진정됩니다. 무게가 녹아내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견고한 것에 닻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일어나면 삶은 조금씩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어두운 시절이 기억납니다. 나는 파산했고 좌절했고 고립되었습니다. 한때 열려있던 문들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주가 내게 침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자존심이 무너졌고 오만함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처음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단순히 순종했습니다. 진심 어린 기도를 했습니다. 불을 구하지 않고 인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랜만에 평화를 느꼈습니다. 같은 시기에 나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될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팔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썼습니다. 인도받으며 썼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을 때 허영이나 명예,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과학도 이를 증명합니다. 듀크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신앙이나 영성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코르티솔, 불안 수준이 낮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신뢰하는 행위에 엄청난 짐이 어깨에서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초월적인 힘과 마음을 맞추면 모든 것이 당신을 돕기 시작합니다. 창의성은 향상되고 기분은 좋아지며 명확성은 증가하고 심지어 직업적 수행 능력도 올라갑니다. 나는 당신에게 꿈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움직이는 근원을 다시 맞추라고 말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우선시했던 것은 무엇인가? 두려움인가? 외모인가? 돈인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욕구인가?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온 내면의 목소리, 속삭임과 인도인가? 많은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전 세계를 쫓아가면서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영혼을 잃는 것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영적으로 정렬되지 않은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부서집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이 견고한 중심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세상의 불안정함이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이 멈춰 서서 깊이 생각하고 다시 정렬할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 때 모든 것이 맞춰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평생을 찾아 헤매지만 소수만이 찾는 보이지 않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는 영적 정렬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겠지만 이 정렬은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진정한 번영을 이루는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진정한 번영이란 지속되고 만족을 주며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을 확장시키는 번영은 맹목적인 욕망이나 조급함 또는 절박한 노력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근원과의 연결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축복받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느껴본 적 있나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아이디어가 마치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떠오르며 적절한 때에 사람들과 해결책, 자원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정렬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둘 때 당신의 마음은 다른 주파수로 변화합니다. 결핍에 대한 두려움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에 대한 신뢰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결정은 충동적이지 않고 영감을 받은 것이 됩니다. 기회를 절박하게 쫓지 않고 이제는 그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조화가 많은 이들이 운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내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가장 높은 목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뿐입니다. 나는 한때 인파와 멀리 떨어진 고요한 곳에서 일했던 시기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곳에서 나는 내 가장 유명한 작업의 원리가 될 원칙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글을 썼습니다. 바로 그곳, 고요함과 진실한 영적 깨달음을 찾는 과정에서 나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때 삶의 흐름이 당신과 협력하기 시작하며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은 항상 거센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 있나요? 사업을 시작하거나 직업을 바꾸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했는데 모든 것이 막힌 듯한 경험 말입니다. 그것은 노력 부족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방향성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은 당신이 듣는 법을 배울 때만 옵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외부의 소음을 멈추고 내면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더 침착하고 명확하며 정확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이것은 나만의 믿음이 아닙니다. 다양한 과학적 연구들이 종교와 무관하게 영성 실천이 인지적, 정서적, 심지어 재정적 향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는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했는데
영적 삶을 가꾸는 사람들이 더 큰 목적 의식과 더 높은 정서적 회복력을 갖고 놀랍게도 지속 가능한 성공 가능성도 더 크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지금 당신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최근 당신은 얼마나 많은 결정을 가장 깊은 양심에 묻지 않고 내렸나요? 두려움이나 즉각적인 욕구 혹은 타인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했나요? 그리고 그 선택들은 지금까지 당신을 어디로 데려왔나요? 하나님과의 정렬을 추구할 때 당신의 우선순위는 변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변하면 당신의 선택도 변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다른 씨앗을 심기 시작하고 그 결과 완전히 새로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평화의 열매, 번영의 열매, 건강한 관계의 열매, 예상치 못한 기회의 열매 말입니다. 이를 완벽히 보여주는 예가 배우 덴젤 워싱턴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 전반에 걸쳐 믿음이 그의 결정을 이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수백만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역할을 거부했는데 단지 그것이 그의 영적 원칙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존경, 명성, 경력의 지속성, 목적 있는 삶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치를 존중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발걸음을 존중하십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명확함과 목적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모습을,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아는 모습을, 모든 것을 쫓는 대신 진정 중요한 것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덜 불안하고 덜 비교하며 덜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줄어든 삶을. 이것은 이상향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영원한 것과 조화를 이룰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점은 이것이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수준의 정렬은 모두에게, 당신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마음과 프로젝트, 목표의 중심에 두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스프레드시트를 열기 전에 마음을 열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지혜를 구하며, 뛰어들기 전에 잠시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바라시는 것과 일치하는가? 당신은 지금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돈, 성공, 지위. 하지만 그것이 견고한 영적 기반 위에 서 있지 않다면 항상 부족하고 불안하며 위협받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반면에 물질적으로 적게 가졌어도 영적으로 정렬되어 있다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는 곳에 진보가 있습니다. 목적 있는 진보가 있는 곳에 번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지갑 속에 무거운 부가 아니라 영혼을 채우는 부입니다. 이것을 찾는 순간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성공의 가장 큰 적은 돈 부족도 기회 부족도 아닙니다. 성공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다. 아마도 너는 이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두려움은 내 삶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존재한다. 실패할까 두려워하고 시도하다가 평가받는 것이 두렵다. 충분히 잘하지 못할까 걱정하고 가족을 부양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직업을 바꾸는 것조차 두렵다. 나이가 드는 것도 통제력을 잃는 것도 무섭다. 두려움은 마비시키고 방해하며 중요한 결정을 미루게 만들고 마음을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 바꿔버린다. 내 여정에서 나는 수백 명의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그들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두려움을 다스리거나 정확히 말하면 두려움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아는가? 믿음이었다. 단지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믿음이었다. 이 믿음은 환경이 포기하라고 외쳐도 계속 나아갈 힘을 주었다. 바로 여기서 신의 중심적인 역할이 등장한다.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질 때 두려움은 힘을 잃는다. 두려움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너를 지배하지는 않는다. 신께 마음을 맡긴 이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것은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두려움이 내 삶의 운전대를 쥐지 않는다는 뜻이다. 두려움은 뒷자리에 앉아 의심과 불안을 속삭일 수 있지만
길을 인도하는 것은 너의 신뢰와 비전, 그리고 믿음이다. 나 역시 이 사실을 너무도 명확히 경험해 아직도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벅차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를 앞두고 있었다. 바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긴장된 시기에 미국 정부와 직접 협력하라는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였다. 비판과 위험, 압박이 있을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이 나 자신보다 더 큰 일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 갈림길에서 두려움이 거세게 밀려왔다. 거절하라는 조언도 들었다. 내 명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도 했고 준비가 안 됐다고도 했다. 하지만 두려움이 나를 마비시키려 할 때마다 내가 하던 대로 했다. 고요히 신과 연결되어 명확함을 구했고 나아갔다. 대담해서가 아니라 인도받았기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변화를 가져온 결정 중 하나였다. 너는 지금까지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는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두드리지도 않은 문이 얼마나 많은가?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며 묻어둔 꿈은 몇 개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능 부족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다.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거나 시작해도 첫 번째 장애물에서 멈추기 때문에 실패한다. 바로 이 점에서 신께 마음을 맡긴 자의 정신은 돋보인다. 그들은 장애물이 과정의 일부임을 이해하지만 그것이 목적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안다. 예일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적극적인 영적 실천을 하는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공황 반응이 덜 나타난다. 뇌가 실제로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다. 이들은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며 더 빨리 회복한다. 이는 활성화된 믿음이 회복력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뇌 영역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즉, 단순한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과학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내가 배운 매우 중요한 점이 있다. 진정한 믿음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의심이 있어도 일어서는 것이고 목소리가 떨려도 말하는 것이며 그 강좌에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하며 독이 되는 관계를 끝내고 승진을 요청하는 것이다. 확실한 보장 없이도 말이다. 신께 마음을 맡기면 모든 길을 볼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음 한 걸음만 보면 된다. 이것이 자유다. 이제 생각해보자. 네가 원하는 곳에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이 위험하다고 설득해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지만 답답한 삶에 갇혀 있는가? 얼마나 자주 새로운 일을 하려는 마음이 솟구쳤는데 두려움이 이겼는가? 나는 그 감정을 안다. 수천 번 봐왔다. 그리고 네가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5해나 10해 후에 돌아보며 네가 특별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한 유일한 이유가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하지만 탈출구가 있다. 그것은 네 마음이 강력하지만 혼자서는 의심의 혼돈에 빠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한다. 신의 지혜와 연결될 때 마음은 진정되고 시야는 분명해지며 네 힘은 단지 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빌린 힘으로 행동하게 된다. 용기는 부푼 가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굴복한 영혼에서 나온다. 기도하고 침묵하며 신뢰할 때 너 안에 무언가가 변한다. 이전에 너를 마비시킨 두려움은 이제 무력하고 목소리 없으며 지배하지 못하는 오래된 친구처럼 따라다닐 뿐이다. 이것이 나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이다. 그리고 너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질문은 이것이다. 네가 계속 두려움이 네 삶을 결정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너보다 더 큰 무언가를 신뢰하고 마침내 자유로워질 것인가? 답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깝다. 그것은 너 안에 있다. 그리고 네가 통제권을 넘기고 신뢰하는 그 순간 시작된다.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과 단순히 존재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사람이 더 큰 부름에 자신을 맡겼을 때 그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할 때 분명해진다. 그의 행동, 프로젝트, 목표, 심지어 관계까지도 개인적 이익을 넘어서는 무언가에 의해 인도될 때 말이다. 하나님과 일치된 목적은 단지 아름다운 생각이 아니다. 그것은 실질적이고 변화를 가져오며 깊이 풍요로운 힘이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때 너의 목표는 보통 자아를 중심으로 돈다. 너는 성장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함이다. 너는 돈을 원하지만 그것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너는 승리하기 원하지만 하지만 당신을 의심했던 이들을 침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런 동기는 불안정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내면에서 갉아먹습니다. 당신은 잠을 잤음에도 피곤한 채로 깨어납니다. 성취를 해도 마음은 불안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 그것이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지위, 차, 돈, 팔로워를 모두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만 그럼에도 공허함을 느끼고 있나요?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신성한 목적과 일치할 때 당신의 동기는 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단지 야망 때문에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명감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올바른 문들이 열리고 적절한 자원이 도착하며 필요한 지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은 일관성과 진실, 그리고 진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준의 번영은 단순히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 지속되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지금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과 일치하는 목적 안에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으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세우고 있는 것이 도전받는다면 그것이 시간과 고통, 비판, 부족함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처음 맞닥뜨리는 역풍에 무너질까요? 허영심만으로 움직이는 것은 압력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적에 의해 움직이는 것은 사막과 폭풍, 버림받음도 견디며 여전히 꽃을 피웁니다. 저는 투자를 사랑하는 젊은이를 잘 기억합니다. 똑똑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결단력 있었습니다. 그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구루들을 따랐고 책을 열심히 읽었으며 시장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잘 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그는 상상도 못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시장의 움직임, 성급한 결정, 그리고 그는 파산했습니다. 문제는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기초가 문제였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불을 쌓았습니다. 탐욕에 이끌렸고 진리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압박이 오자 성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빅터 프랭클과 비교해보세요. 그는 나치 수용소를 견뎌내었고 고통을 씨앗 삼아 오늘날까지 삶을 변화시키는 유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거의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단지 이유가 있을 때만. 그리고 바로 그 이유, 그 목적이 하나님과 일치할 때 당신을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이해하세요. 이것은 종교적이거나 규칙에 갇힌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성과 진실, 뿌리가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고 또 하고 하는 사이클에 갇혀 왜 하는지 스스로 묻지도 않습니다. 피로가 찾아올 때 세상이 주는 대답은 더 이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대답은 내게로 돌아와라입니다. 갤럽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삶의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삶에 만족할 가능성이 2배 더 높습니다. 그들은 더 오래 살고 병에서 더 빨리 회복하며 직장에서 더 행복합니다. 이는 몸이 정신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은 영혼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영혼은 자신이 있어야 할 정확한 곳에 있음을 알 때만 안식을 찾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삶의 행동이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까? 아니면 단지 시스템이 가르친 반복일 뿐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실 때 계획과 함께 만드십니다. 그러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초대하고 속삭이며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기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그 부르심의 메아리일 때가 많습니다. 하늘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더 큰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이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멈춰서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나? 어디에 도달하고 싶은가? 그리고 왜? 만약 당신이 단지 청구서를 내고 겉으로 좋아 보이려고만 삶을 만든다면 당신은 너무 적은 대가로 영혼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면 한 가지 말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20해 동안 이루지 못한 것을 단 한 해 만에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단지 당신의 뜻을 그분의 뜻과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목적을 편안함과 혼동하지 마세요. 목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쉬운 삶을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의미는 당신이 희망을 품고 싸움을 견디게 합니다. 모든 것이 멈추라고 해도 계속 나아가게 합니다. 노력은 사명이 되고 사명은 유산이 됩니다. 당신은 그저 괜찮은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기억될 삶을 살고 싶습니까? 단지 재산만 갖고 싶습니까? 아니면 흔적을 남기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박수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창조하신 분에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결국 진정한 성공은 당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당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삶은 조화를 이룹니다. 모든 것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번영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 꼭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면 모든 것이 정렬됩니다. 마음, 감정, 결정, 심지어 재정적 길까지. 삶은 무작위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방향과 목적과 의미가 있는 여정이 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지금 화면에 나타난 다음 영상이 당신의 지혜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금보다 100분의 1 더 나아질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 작업을 지원하고 이 메시지를 널리 알리고 싶다면 아래 감사합니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혜를 찾는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다면 채널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영상 우선 시청권과 독점 콘텐츠를 받을 수 있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